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바쁘셨을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작정 새벽기도 끝내고 또 이제 전체 오늘 체육관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하고 또 지금 또 수요 예배하고 아마 3번 오셨죠? 아마 새벽에 오셨다가 낮에 왔다가 또 저녁에 왔다가 교회 3번이나 오시게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도 바쁘지만 내일은 더 바빠요. 내일은 아침에 작정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 고양시까지 가가 일산에 가서 또 내일은 노회 전도회 그리고 이제 전국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 세미나를 또 해야 되는데 내일 예배 드리고 세미나하고 10시 반부터니까 일산이니까 또 밀리기 전에 또 일찍 가야 되고 끝나자마자 밥 먹으려가도 없이 제가 김밥 한 줄만 좀 준비하라 했는데 김밥 씹으면서 한쪽에 물 마셔가면 수업하러 가면 총신신대원 내일부터 2학기 수업이 시작돼요. 정신없어요. 강의하고 돌아와가지고 이제 돌아보면 저녁에 목요 공부해야 돼요. 할만하죠? 할만하죠? 근데 이거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면 이거 못하겠다 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으로 하니까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할 때는요 누구를 통하여도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 강의 때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날은 좀 적으시면 좋겠어요. 주일 낮 예배하고 달라서 지금 잠언서 7장까지 지금 오늘 왔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거의 중매에서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수한 경우 아니면은 오랫동안 남녀가 결혼하기 위해서 사귀어서 가정을 이루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보고 좋다 이러면 결혼하는 시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해서 이제 자유 연애 결혼이 이루어져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연애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으시죠? 왜 갑자기 아멘도 없고 조용합니까? 여러분 서로 만나서 이제 가정을 가지기 전에 서로 사귀고 연애하던 그때가 있었죠? 우리 뭐 김 장로님밖에 없으신가 모르겠네요. 김 장로님 스토리는 제가 잘 알아요. 우리 필분 권사님, 황필분 권사님하고 러브 스토리를 제가 잘 아니까요. 사랑의 감정,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랑의 감정. 제 같은 경우도 사실 아마 결혼을 상당히 아주 늦게 할 뿐 아니라 아니면 안 했을까 할 정도로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 사람을 보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면서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의 감정이 삭터서 이제 가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가 있는 것이 사랑이잖아. 혼자 하는 사랑을 뭐라 그러죠? 짝사랑이라 그러죠. 그 짝사랑은 참 불행한 거죠. 사랑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 이 사랑의 경험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착각하는 것이 음란과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음란과 사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욕, 욕정, 음란하고 사랑은 정욕이나 욕정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은요,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하고 양심에도 끄리낌 없는, 정말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떨리는 가슴이 되는 이런 진정한 사랑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희생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 그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초등학교 책에 나오는 소나기 이야기 아시죠? 황순원의 소나기 이야기. 그 아이가 냇가를 건너다가 그 참 여자애하고 이제 좋아해가지고 하고 참 그런 과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 그 순수한 거거든요. 사랑은 굉장히 순수한 겁니다. 사랑은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날 사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란이나 정욕이나 쾌락을 사랑과 착각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노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다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쭉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악한 것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첫째 정리하면 대상자가 있다. 그 사랑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달리 교회를 사랑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는 주님도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는데 나에게 이만큼 베풀어 줘야 한다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 앞에 붙을 때 조건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아무것도 뭔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여기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사랑의 서사시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 특징이 두 가지인데, 사랑은 보통 때는 편하지 않지만 없어지면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 넣어 줄지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뭐 다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하고 똑같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이 정리한 사랑은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막 어린애기를 될 때, 그때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매몰찬 사람들은 자기 몸에 태어난 자식도 버리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그래서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보통 때는 표가 나지 않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
없으면 온 우주가 다 비어졌다.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조건이 아니에요. 또 두 번째, 이 사랑은 대가가 없다. 조금 전에도 정리했습니다만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란 것은 한마디로 대가 없는 희생이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알아줘야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것, 내 계명을 지키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나의 계명,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의 법을 너의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처럼 지키라. 이것을 너의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아예 다른 데 새기지 말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엄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되면요, 다른 데는 희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을 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다른 것들이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사랑은 귀한 겁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고요. 서울대 의대 교수가 실제로 겪었던 나의 삶이라는 그에 보면 더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의 강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자기 환자 중에 만성 신부전증 환자가 있었어요. 이제 이 사람 더 이상 어떻게 참 작동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그냥 두고 자기가 이제 몇 달간 미국에 교환 교수로 연구차 미국을 가 있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연구하러 갔으니까 계속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는데, 예? 새벽 2시인데 이 환자가 미국을 찾아온 거예요. 새벽 2시에 연구실에. 아니 내가 여기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 예, 다 아는 수가 있어서 제가 왔습니다. 아니 새벽 2시에 어떻게 이 병원에 들어왔냐고, 연구실에. 그 우선 앉으라고 앉고,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만 더 연구하던 것 하고 난 뒤에 잠깐만 기다리라고, 이제 연구하던 걸 잠깐 마무리하고, 그래 좀 어떠냐 하니까, 저 이제 안 아파요. 다 났었어요. 아, 그거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피곤하면 다시 집에까지 가기 늦은 시간이니까 옆에 있는 내 방에서 주무시고 가라니까, 아니 괜찮아요. 그동안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인사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는 거 보고 돌아가 생각하니, 아무리 봐도 밤이 2시라, 새벽 2시고 이분이 어떻게 한국에서 더더군다나 말기 환자였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고, 그 다음 날 또 이제 바쁜 일가니까 다 잊어버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연구가 끝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환자가 어떻게 왔다 갔는데 어떻게 됐나 해서, 이분이 내과 의사였는데 쫙 차트를 찾아보니까 자기를 찾아온 그날 그 환자가 영안실로 가는 날이었어요. 죽었던 시간이에요. 이 죽었던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자기 연구실에 찾아왔다는 사실에 이 사람 내과 의사면서 확 바뀐 거예요. 생각이. 와, 그렇구나. 이거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내 이야기를 다 제정신이 아니다고 이야기할 텐데 자기 경험에 그걸 통해서 이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죽음학 강의라는 곳에 진심으로 의사지만 모르는 환자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더니 마지막 죽음 가는 길에 자기에게 들렸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한 것은요, 언제나 내 가슴에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 키워봤죠? 강아지 안 키워봤나요? 개 안 키워봤습니까? 전 개 키우면 좋겠다. 우리 조세훈 장로님이 기절초풍하는데 난 여기서는 안 키울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돼서 조그만 수양관 하나 하면 나는 꼭 한번 진돗개를 키워보고 싶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좀 저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개하고 친해질 시간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하도 바빠가 뭐 개하고 있어도 그건 있으나만 하겠죠. 자, 근데 보세요. 제가 아랍이라는 곳에 1980년도에 쿠웨이트 핀타스라는 곳에 미국 회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잠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길 잃어버린 들개라. 집에 키우는 개도 아니에요. 길 잃어버린 들개인데 화가 하길래 거기는 사막에 들개들이 버려진 들개들이 많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들개들이 마을을 공격하기도 해요. 그래서 군대가 나와 기관단총으로 전부 들개들을 사살하는 것도 봤어요. 근데 어떻게 들개 중에 한 마리가 우리 회사 숙소를 찾아왔는데 굶주린 개인데 너무너무 처량하게 보이길래 제가 먹을 걸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하니까 나갔다가 오고 나갔다가 오고 아예 이제 숙소 안으로 들어왔어. 회사 숙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3층이었는데 숙소 제 방은 2층이었고 이제 3층 뭐 직원들하고 했는데 제 방은 이제 저는 직원을 했으니까요. 이제 1층은 이제 사무실이고 한데 그 계단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스티로폼을 깔아주고 이랬더니 아예 이제 개가 거기에 진을 치고 이제 아예 돌아다니던 개가 집게가 된 겁니다.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참 사랑해 주니까 너무 따로 그러더라고. 이 개가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새끼를 뱄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6마리를 낳았어. 그래서 이제 나도 해외 생활에 외롭고 힘드니까 그 개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핀타스 바닷가로 나가면 그 개들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개 새끼 6마리인데 그게 똑같은 것 같아도요 6마리 다 달라요. 2마리는 아예 또 색깔도 달라. 알록달록한 놈이 둘이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검은 색깔인데 그 중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굵고 튼튼한 놈도 있는가 하면 좀 약한 것도 있고. 근데요 이슬람 세계니까 라마단이 딱 왔는데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그 식당에서 어쨌든 먹을 게가 좀 적게 주면 개가 새끼들 다 먹는 걸 보고 자기도 어미가 배고플 텐데 안 먹어요. 먹는 거 새끼들 먹는 거 구경한다니까. 다 먹고 나면 어디로 가고 없어. 그다음 먹을 게 없는데 저녁 때쯤 되면 누가 문을 두드려요. 이 사람이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 문을 열면 개가 배고프다고 밥 돌라고 나한테 자기 새끼 다 줘서 배고프다고 이래요. 그래서 그때도 방글라데시, 시리아, 바레인, 이란, 이라크 이런 그 현지 로컬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귀농공 한국 귀농공도 많이 있었는데 식당에 가서 주로 보면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주로 식당 주방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요 치마 입어요. 남자가 치마 입어.
그 처음에는 자주 보니까 아무튼 좀 이상하더라고. 어쨌든 걔들 보고 나는 또 사무직원이고 또 이제 당시에 로컬 퍼체이스를 했는데 좀 달라 하면 이 방글라데시에가 이제 음식 같은 거, 통조림 같은 거 뭐 이런 게 숨겨놨다가 줘요. 그러면 내가 그 개를 주고 그랬는데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들한테는 얼마나 희생적이란 걸 알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떨 때 짐승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를 나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 이야, 이 개는 나에 대해서는 충성, 목숨을 걸었어요. 나한테 누가 그러면요, 이 어미가 목에 틀을 세우니까요, 아무도 못 까불어. 이 덜깨다니까, 덜깨. 덕치도 크고 틀을 세우니까요. 예. 한 번은 감독관인 팔레스틴이었는데, 이 팔레스틴 사람인데 감독관이 와가 이거 어프로블이라 그러는데 이게 막 하고 난 뒤에는 어떻고 설명하면서 나한테 손가락 전하니까요. 우리 개가 와 하면서 보니까요. 개가요. 오케이. 막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겁먹어가지고 얼른 해주고 갚더라고. 사인해주고.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걸 보고 야, 이거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자기한테 잘하는 주인에게는 충성. 그 새끼들 그거 돌보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어디 다른 현장에 좀 일이 있어서 얼마간 나갔다 오니까 그 새끼들이 없어졌어요. 예, 2마리 남겨놓고 4마리가 없어졌어. 한국기농공 아저씨가 여름에 사철탕을 해버렸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가가지고 이 쓰레기장에 보니까 거기에 있어. 여기 먹은 사람 손들어라. 이래가지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키우던 개를 그렇게 하니까요. 너무너무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화가 난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사랑하면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정욕을 구별하지 못하는데 엄녀를 조심하라. 여기서 엄녀가 우리가 볼 때는 이방, 정말 성경대로 문자적 해석으로 이방 여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단들, 잘못된 것들, 영적으로 잘못된 것. 예. 엄녀가 성경 그대로 정말 엄녀인 여자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들, 악한 영혼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엄녀를 조심하라. 왜? 첫째, 적어야 돼요. 유혹한다.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것은 유혹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낍니다. 유혹한다. 이단들의 특징이 유혹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우리를, 잘못 메시지를 줘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다른 영으로 붙들어 가기 위해서 유혹하고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둠에 자기 죄가 가려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숨은 마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죄는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지 아닌지 말 안 해도 저절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녀를 조심해라. 세 번째, 정숙한 아내와
유혹하는 음녀의 차이는 나쁜 습성을 기르게 한다. 나쁜 습성. 여러분, 우리 지금 남편 되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건강 잃도록 하겠습니까? 저녁 내 계속 술 드세요, 퍼마시고 오세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몸에 나쁜 거, 여보, 제발 좀 이거 뭐 어떻게 하고 건강하게 잘 되게 하지. 죽도록 할 남편, 죽도록 할 아내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음녀는 당신을 숨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정반대의 나쁜 습관을 기르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지혜자는 소년이 음녀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무엇에 비유했느냐 하면은 푸주간으로 가는 소. 푸주간에 가면 소가 어떻게 되죠? 이제 소 잡는 날 아니에요. 푸주간으로 가는데. 그런데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주간으로 끌려가는 소와 똑같은데 즐거움만 생각하고 쾌락만 생각하지 자기 죽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정리해 봅니다. 유혹한다.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해서 숨은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가지게 한다. 음녀는 네 번째, 푸주간으로 죽으러 가도록 몰고 간다. 영과 육이, 영육간의 이단에 가면 망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TV에 구원파 난리가 난 거 보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연계되어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이단들, 잘못된 거 여러분 정신 차려 봐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조심해서 푸주간에 끌려가는 어린 소녀처럼 되지 말고 너는 눈동자처럼 내 계명과 법도를 지켜라. 아멘.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잠언서 7장에 왜 계속 음녀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음녀가 조금 전에 문자적 해석으로 하면 정말 이방 여자, 음란한 여자, 그런데 이거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이단들, 또 잘못된 영적 세계에 홀리는 자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계속되는 이 말씀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는가? 첫째는 음녀에 걸리거나 유혹을 당하면 영혼의 질병이 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테이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요, 그것이 여러분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동영상도 보내기도 하고 온갖 것 다 옵니다. 별의별 거 요즘 보면 별의별 거 다 옵니다. 들으면 이단으로 눈이 가버립니다. 열심을 잃어버립니다. 이단은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게 마치 음녀, 쉽게 이야기하면 장녀처럼 홀리는 겁니다. 사람을 홀리는 겁니다. 아내는 늘 보는 사람이고 남편도 늘 보는 사람이니까 별로 매력 없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제의합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예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곧 한강에 뛰어들 여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될 수 있으면 좀 자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예. 사실 이야기하는 저도 어떨 때 피곤할 때 뭐 그렇지만 그래도 아내와 자식 앞에도 좀 멋있게 보여야겠다. 교회 나올 때도 우리 목사님 참 좀 멋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합니다. 왜냐? 뭐 이러면 됐지 뭐. 예. 스리빠 끊고 몸빼 입고 그냥 하나도 안 하고 맨살에다 덜렁덜렁 왔다 갔다 막 아까 말씀드린 한강에 곧 뛰어들 여자처럼 내가 여보 뭐 이러니까 아유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음녀와 이단에 걸리면 영혼의 질병이 걸리는 겁니다. 이때는요 양심의 고통을 앓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 열거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또 이단 이거 함부로 이단인이 했다 하거든요 사이트 들어와가지고 고소하더라고. 어려워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전국에 국내에서 제 지금 천보사 민족기도원에 집회했는 거 지금 보니까 3천 몇 회 조회했더라고. 우리 교회 사이트에도 벌써 3천 몇 회를 조회했어요. 여러분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날마다 보는데 뭐 들어오겠어요? 그 외부에서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를. 근데 뭐 그러면 꼭 리플 달고 공격하고 뭐 하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좀 큰 교회에서는 귀찮으니까 하지를 않아요. 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이단이 이게 이단이다 하고 나면 그가 왜 이단이냐 해가 일단 고소부터 하고 나요. 그러면 일단 분리다녀야 돼요. 아주 악랄해요. 예, 조심해야 돼요. 자, 앞으로는 더 심해진다 그래요. 법이 국회에서 법 바뀌고 나면 이제 정말 머리 아파요. 여러분 지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 딱 논하면 그게 어떻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단은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거 듣지 마세요. 잘못된 것 보지 마세요. 예, 뭐 이상한 공부 여기서도 그렇게 교회에서 공부하자 해도 안 하면서 이상한 거 듣고 거기는 또 설기대가 뭐 어떤 건가 해가지고 하다가 점점 다른 영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녀 이단이나 잘못된 것에 잡히면은 세 가지가 파괴되는데 첫째 영혼이 파괴됩니다. 영혼의 생명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육체의 고통이 찾아온다. 육체가 파괴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또 건강을 잃게 되고 아주 고통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찾아오는 겁니다. 세 번째 파탄되는 것이 가족이 파탄됩니다. 가정이 해체됩니다. 실제로 바람을 피워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고통이 생겨가지고 가족이 헤어져야 되느냐 안 헤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교인들은 저한테 와가 상담하는 수의 3분의 1은 그런 분들입니다. 남편의 학벌도 대단해요.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저것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상담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게 거의 정말 오늘 성경대로 부정하고 바람 피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모 교단에, 우리 교단은 아니고 모 교단에 선교사가 선교를 나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지가 열악하니까 따라갔던 사모는 잘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도 몇 년간 계속 적응하다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계속해서 임기를 채워야 되니까 거기 있고 흩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분방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 사모가 와가지고 실제입니다.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우리도 지금 GM에서도 다 펼쳐보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많습니다. 공개를 안 해서 그렇죠. 근데 이 사모가 혼자 이제
인터넷 심심하니까 남편은 저 성교지에 가 있고, 예? 멀리 있고. 심심하니까 한국에는 이게 채팅방이 잘 돼 있대. 채팅했대. 근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제 웬 남자가 돌아서 가시 이제 계속 뭐 리플 달고 하고 하다가 한번 만날래? 그러죠. 뭐 이래가지고 만나가 이제 헤어지고 또 만나고 이렇게 헤어지고 몇 번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제가 그랬죠. 동창회는 얼마에 한 번 하면 된다 했죠? 30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 했죠. 동창회, 남자 여자 동창회 자꾸 가가 문제 생기는 경우 많습니다. 또 자주 만나는 거 이거 별로 좋을 게 못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교회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남편은 지금 선교지에서 죽느니 사느니 일하는데 꼭 후방부대가 문제 일으킨다고 와가 이거 하다가 보니까 뭐 한 1년 가까이 이래서 해가지고 남자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드러날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막 해가지고 온 집안도 알게 되고 남자 선교사까지 다 알았어. 선교사 국내로 들어왔어. 어떻게 할 거냐? 정말 긴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로 하다가 참 그 남자 선교사가 훌륭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대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했더니 대선배 목사님이 그랬어요. 2가지만 묻겠다고. 예, 정말 너의 사모와 아이를, 가정을 지금도 사랑하냐? 밉지만 그런 것 같다. 그래. 2번째, 괴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가 아내를 용서할 수 있겠나?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있는 그대로 대답. 잘 모르겠다고. 지금 제 심정. 같이 오라고. 사모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와서 무릎 꿇고 사모가 대선배 목사님 앞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깊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둘이만 같이 있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는 바람에 나간 선배 뒤를 보고 이 선교사가 아내를 안으며 용서할게. 나 다 잊어버릴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용서하고 없던 걸 하고 선교지로 갔어요. 실제 상황이야. 누구라고 이야기할 그 선배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아무리 선교사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문자적으로도 보면은 실제 음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잘못된 이단에 영혼이 잡혀가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로 비유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용서 되겠어요? 쉽지 않아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당사자가 된다면 그것은 절대 몸이 벌벌 떨릴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정신 차려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수시로 그래요. 예, 이것은 엄난한 여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교회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는 사악한 것들이 있어요. 조심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야만이 우리가 이 삶을 이겨 나갈 수 있어요. 악한 영들이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지켜 주옵소서. 내 눈동자처럼 너를 지키리라 하신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더 말씀과 은혜에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